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왜 독특하게 이 부분에 첨가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F4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F4 얘기할 때 약간 스크래치가 날 뻔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웃으셔가지고. 최재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God Bless You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성경 속에 나오는 복의 원리 4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에 대해 성경이 말씀했는데 그게 정리해 보면 4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생각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속에서. 첫 번째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죠? 주면 받습니다. 주면 받아요. 주라 그리하면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세상의 경제 논리는 뭐냐면 내가 받으면 줄 수 있어요. 받은 만큼 줍니다. 가진 만큼 주죠. 그런데 성경의 복의 원리는 그 반대예요. 내가 주면 없어도 없는 것 같아도 주면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는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받게 된다. 누리게 된다. 이것이 이 첫 번째 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의 속담 가운데에는 티끌 모아 태산이지만 성경으로 따지면 티끌 나누어 태산이 되는 것입니다. 티끌 나누어 태산되는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 원리는 이런 것도 있어요. 심으면 거두는 원리가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여러분의 시간을 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을 주께 드리는 하늘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의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어떤 또 법칙이 있는가 하면 비우면 채워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비우면 채우십니다. 몇 배로 채워주십니까?
100배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복의 기준이 100배예요. 이 복을 대표적으로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좋은 땅만 되면, 좋은 마음만 되면 100배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원리를 따라서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복 받은 사람입니까? 요셉은 복 받은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 그가 형통한 자라고 얘기했죠. 요셉이 이 세 가지 원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어떤 원리가 요셉에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요셉이 주고 받았습니까? 심고 거두었습니까? 비우고 채우심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적용해 보려고 세 가지 중에 없어요. 그래서 네 가지라 그랬잖아요. 네 가지. 성경의 축복의 원리가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네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공급하시는 원리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공급하게 하시는 원리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회 통해서 이제 말씀 읽고 있잖아요. 신명기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이번 주 안에 끝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요셉이 준 것도 없고 심은 것도 없고 비운 것도 없는데 채워주시죠. 거두게 하십니다. 받게 하십니다. 형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형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셉처럼 범사에 형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그 형통과 복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세요. 복을 마음껏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의 걸림돌이 있어요.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기복주의에 치우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복과 복을 구한다라는 뜻의 기복과 기복주의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기복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복주의는 왜 안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할까요? 기복주의는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기복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나로 형통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복주의는요, 복을 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것에 따라서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얘기 기억나십니까? 나아만 장군이 병을 좀 고치려고, 자기 지병을 고치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바깥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에게 병을 고칠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은혜예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아무도 그를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그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에게 나왔는데 자기 병이 완전히 나아질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돌아가려고까지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요. 나아만 장군이 기대했던 것은 뭐라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자기는 좀 지체 높은 양반이니까 나와서 좀 대접하고 대우해주고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간절하게 침튀면서 주여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이게 기복주의예요.
자기가 받을 복을 이 정도 기대해요.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요. 경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형통에도 감사하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형통한 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보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은 뭔가 모든 사람들이 봐도 깜짝 놀랄 만한 굉장한 일, 위대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2절 안에만 보면요,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전부예요. 그의 주인이, 그의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상징하는 바는,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그는, 요셉은 여전히 어떤 위치죠? 종의 위치예요. 형통한 자인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는 여전히 종이라고요. 그의 주인의 집에 있으니, 오직 우리 눈에 띄어지는 한 가지 형통한 것은 뭐냐면, 종은 주로 바깥에서 생활합니다. 바깥에서 허드렛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요셉이 밖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2절 안에 나오는, 2절 안에서만 소개되어지고 있는 형통은 딱 한 가지, 그거예요. 요셉이 밖이 아니라 집 안에 있었다, 이것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셉의 형통의 시작이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성경 읽고 있어서 금요일마다 했던 TGIF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감사하는 시간, 일주일 동안에 감사의 제목을 모아서 이렇게 감사 나누는 시간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시간이 감사 훈련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는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안 잊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위급한 순간이 오면 다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는 잘 있죠. 기도는 안 있는데 감사는 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니까 그 잊었던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 감사를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감사 제목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오늘 이제 시키니까요, 제가. 집사님 하세요. 그다음 1번, 2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니까 내 순서 할 때 내가 할 말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어떤 감사 제목이 있었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감사한 거예요. 심지어 여집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바깥에 창밖에 비 내리는 창밖을 보고 있는데 처마를 보면서 지붕 있는 집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이 기상천외한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다 평범하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감사 훈련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작은 형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는 정말 소소하지만 작지만 그런 일상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형통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3절을 보면요. 이제 그 형통이 어떻게 번져 나갑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그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았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것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범사는 그냥 우리가 허투루 여기고 그냥 습관적으로 지나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우리의 범사일 수도 있지만,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범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범사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복을 주시옵소서.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이런 복이에요. 범사에 주시는 복입니다. 이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4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요, 신명기 말씀에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무슨 복을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손으로 하는, 손을 대는 모든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어떻게 하면요, 주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그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어디에 복을 주신다고요? 내가 특별히 원하고 특별히 소원하고 특별히 바라는 그 어떤 일에만이 아니라 평범한 범사에, 내가 손으로 대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스탠다드는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으면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범사는요 제가 알아서 살게요. 제가 그냥 좀 힘이 있걸랑요. 제가 좀 그래도 좀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냥 이때는 그냥 냅두셔도 돼요. 힘을 온통 제가 바라는 데에만, 제가 기도하는 데에만 확 쏟아주세요. 여기에만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범사는 괜찮아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에 여호와의 복이 임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손으로 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위치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모든 인류에 믿음을 심어주는, 믿음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범사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복을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받는, 이 손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면 이 손을 뭐라고 부를까요? 복손. 어떤 분은 이 손의 반대를,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지만 똥손이라 그러더라고요. 뭘 손대기만 하면 잘 뭐 안 된대요. 뭐 다 망가지고 손대면 다 실패하고 뭐 이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동손 아니고 복손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내리리라. 4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어디에요? 손에 위탁하니. 요셉의 손이 어떤 손이라고요? 복손이에요. 복손. 복손이에요. 손대면 다 형통하게 되는 손이에요. 범사에 형통한 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다 맡길 수 있어요. 그게 보여지니까 손대는 데마다 다 형통해요. 다 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맡겨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소유를 다 맡깁니다. 6절에도 보면 이 일이 반복되죠. 여러분, 반복 나오는 건 뭐라고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강조라고 그랬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이 반응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죠. 이봐라. 이 요셉의 손에 맡겼더니 이게 막 복을 받네. 이 재물이 늘어나고 뭔가 풍성해지고 잘 되고 형통하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한 번 또 나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이렇게 반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손에 무엇이 맡겨집니까? 무엇까지 맡겨지죠? 나라 전체까지 맡겨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손에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우리 손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 그것이 범사고 일상이고 내게 하찮게 느껴지는 그 일일지라도 복을 구하며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여호와의 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구하면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점점 더 능력 있게 되어지고 점점 더 그 일을 통해서 영향력이 커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지나간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는 무엇이 있다? 큰 그림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는 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십니까? 구원 계획의 완성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애굽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그 기근 7년의 그 기근 가운데서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지금 요셉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냥 다 멸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민족으로까지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그 계획 가운데 요셉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 큰 그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그래서 여러분,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성경적 의미가 이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형통하다의 히브리어는요, 찰라흐라는 말입니다. 찰라흐.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돌진하다예요. 돌진하다. 직진하다예요. 직진. 형통한 자에 대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을 꼽으라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형통한 자. 시편 1편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시편 1편.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이 형통이 찰나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졌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시내에 흐르는 물을 먹고 무럭무럭 계속 자라죠. 자라죠. 이 나무의 씨앗, 이 데스티니라고 한다면 이 데스티니가 향하는 데스티네이션이 있죠. 열매라고 하는 데스티네이션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에서 열매로 가는 이 길을 향해서 직진해 간다는 것이죠. 돌진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를 주셔서 물을 주셔서 양분을 주셔서 여기로 직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로 돌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이에요. 야곱이 노년에 요셉을 축복할 때 이와 비슷한 비유로 축복했어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형통의 성경적인 의미는요, 이 형통의 성경적인 의미 가운데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데스티네이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가운데 형통은 형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바른 성경적인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서 가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형통.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형통케 하심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나에게 복을 주신,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러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향해서 돌진시켜 주시는 거예요. 직진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의 바른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질 때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게 되어지니까 형통하게 되잖아요. 그 목적이 있고 그를 향해 가니까 쓰임받게 되니까 형통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이제 드러납니다. 5절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의 자산이 늘어났습니까? 요셉이 지금 부유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의 자산이 지금 늘어난 거죠? 애굽 사람, 그의 주인의 집이 지금 잘 살게 됐어요. 집과 밭의 모든 소유가 다 복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빼놓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의 복을 애굽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 애굽 사람은 여호와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이 애굽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주신다고요?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의 복을 애굽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분명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가 볼 땐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도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의 복을 전하는 통로로 제대로 서 있기만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일지라도 그 세상일지라도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우리 때문에 전하여질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의 복을 애굽 사람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 땅 모든 곳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땅으로 발로 밟는 모든 땅으로 발을 밟는데요. 그 모든 곳에 여호와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부어지기를 하나님 기대하신다고요. 축복의 통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한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디발이 성경 1절을 보면은 보디발이 누구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고 말씀합니까?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1절을 또 보면은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바로의 그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다 이렇게 한번 소개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보디발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그 보디발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주인 혹은 애굽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여럿 있는데 이제 에스마엘 사람, 애굽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요셉을 소개할 때는 요셉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방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빌러서 얘기하자면 이스마엘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인신매매하는 이런 장사를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고, 분명히 또 애굽 사람이 보디발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이 있는데 그 한 번만 딱 소개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 사람을 얘기할 때 애굽 사람, 애굽 사람, 애굽 사람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셉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요셉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 네,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이후로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 사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요셉은 그저 요셉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셉도 강제로이긴 하지만 이민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민자 아닙니까? 애굽으로 이민 왔어요. 강제 이민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 정체성의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 가운데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까? 편한 대로 생각한다고요. 어떤 때는 한국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어떤 때는 미국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유리하게 행동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가 반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다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하고도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통할 때도 있고요.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우리를 이해를 못 할 때가 있고요.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느꼈어요. 야, 미국 큰일 났다며. 눈 다 쌓여가지고 뭐 다 망하게 생겼다며. 텍사스 얘기야. 난 여기 버지니아. 우리는 잘 몰라 그랬더니 우린 다 미국인 미국이야. 이해를 다 못해요. 이해를 다 못해요. 우리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진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신다고요. 제가 누구랑 어떤 분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래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합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풀타임으로 일을 다 하고 또 주말에도 또 그것이 부족해서 일을 한대요. 인스타카트인가요? 뭐 장봐주는 이게 요즘 서비스가 많아졌나 봐요. 그거를 또 주말에 또 그걸 또 열심히 한대요. 힘들겠네요. 피곤하겠네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이 그래요. 아유, 가장의 삶이 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 자신을 묻고 있는가 하면 나를 그냥 가장이 다 그렇죠. 이민자의 삶이 다 그렇죠. 주부의 삶이 다 그렇죠. 팬데믹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다 그렇죠. 하고 그렇게 뭉뚱그리고 묶어버려요. 그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 절망이 있어요. 낙심이 느껴져요. 약자의 의식이 느껴져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한숨들이 느껴져요.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강제 이민 갔잖아요. 그에게는 언어의 장벽이 느껴지지 않아요. 언어로 불편했다 얘기가 없어요. 가자마자 형통해요. 문화 충격도 없어요. 문화 충격도 없어요. 뭐 극복할 만한 장애가 이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오히려 그가 있는 그 자리가 복을 누립니다.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형통의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셨을 때에 나타나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기억해 보면 사춘기를 지났던 것 같아요. 그때 괜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창밖 우두커니 혼자 탁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애들은 다 갔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다 갔는데 혼자 교실에 왜 거기 혼자 남아가지고 거기서 청상을 떨 그리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딱 혼자 괜히 그러는 거예요. 엄마 뭐 이렇게 뭐 이러는 거죠. 집에를 안 가고 자주 학교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어두워질 때까지. 남아서 혼자 공부하기도 하고 뭐 선생님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뭐 칭찬받는 게 좋았나 봐요. 정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좀 선생님 말 잘 듣고요. 공부 좀 잘하면 이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쁨 받으려고 그냥 그거 나와가지고 애들 다 가도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저에게 중3 때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참 잘해 주셨어요. 이뻐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집에서 잼도 만들어 오시고 집에서 만든 딸기잼 만들어 오셔서 몰래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저에게는 빵이 없어요. 잼을 주시는데 빵이 없어가지고 그 잼만 한 숟갈씩 퍼서 이렇게 먹고 왔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아시고 이제 빵도 사 먹어라 이렇게 용돈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었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분이 언젠가 그날도 제가 우두커니 창밖을 바라보면서 혼자 우울해하고 이렇게 눈물 짓고 있더니 있으니까 그분이 뒤에서 이렇게 살짝 다가오시더니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기회가 됐어요.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재호야, 이 세상에 너를 완벽하게 너의 그 상황과 그 마음을 완벽하게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별 설명 없이 그 얘기만 하시고 그냥 가셨던 것 같아요. 서운하기도 했어요. 아니, 아무도 없다니. 내 상황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뭐 좀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아무도 없다니. 시간이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셨던 걸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건, 내가 찾고 있는 건 사람에게서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찾을 수 없다. 만날 수 없다.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고 가장 좋은 친구이고 사랑하는 아내일지라도 결혼을 할지라도 만날 수 없어. 찾을 수 없어.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우리보다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내 상황을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특별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작은 형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더 큰 형통의 시작이 됩니다. 범사의 형통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복, 여호와의 복과 형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형통을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통로되기 위해서는 막힌 것을 뚫어야 되는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서 안 돼. 나는 이민자라서 안 돼. 이런 상황이 있어서 안 돼. 라고 이렇게 그룹핑하는 것이 있어요. 눌려있는
상황에 눌려있는, 환경에 눌려있는 사람 되지 말고 오직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것은 그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 살라고 그 정도 은혜만 누리고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이런 정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했어요.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럽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형통과 복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범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소리내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여호와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여호와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그 순간에는 그 범사에는 하나님을 깡그리 잊고 그냥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냥 어제대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구합니다. 범사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형통의 복을 하나님 아버지여 구하며 나아갑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형통의 복을 흘려보내는 데 쓰임받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작은 형통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를 잊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더 많은 불평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내 힘으로 살다가 지쳐서 낭망하며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다는 환경 가운데 눌려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나를 정의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내 자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환경 가운데 눌려있으며 갇혀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마엘 사람 한 사람 애굽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민자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참으로 약속하신 영통의 복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복 하나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여기시고 특별히 보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내 마음, 내 성정, 내 성품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며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범사에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대는 여호와의 복을 여호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끼치며 전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요셉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상황 가운데 눌려서 여러 사람들과 섞여 있는 가운데 숨어서 하나님 내 자신을 위축시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한 개인, 그 특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출발하는 이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날, 한 주간의 첫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늘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